우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로 창립 34주년 맞이했는데 우리 옆에 성도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죠. 교회 생일을 축하합시다. 다시 한번 교회를 사랑합시다. 오늘 이사야 55장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참되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대를 비유하는 말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세대를 일컬어서 100세 시대라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세 시대가 아니라 좀 늘어났다 그래요. 120세 시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9988234. 저도 그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무슨 말을 저렇게 하나. 그리고 옆구리를 찔러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 4일 앓다가 죽는 거 그게 복이래요. 사람들이 암호처럼 그렇게 주고받고 싶은데 저는 100세가 되든 120세가 되든 아니면 80세가 되든 중요한 건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그 기간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저분이 오라 하시면 못 갑니다. 나중에 갑니다. 이럴 사람이 없어. 오라 하시면 다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는 날까지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이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위해서 또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 취업을 준비하고 또 기성 세대들은 가정의 행복과 안정된 삶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건강하고 또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들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노후보장을 위해서 연금에 가입을 한다든지 그 외에도 생명보험 또 무슨 실비보험 노령연금 심지어는 부동산에도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정적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고 또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우선돼야 되는 게 뭐냐? 참되게 사는 겁니다. 아멘이 금방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은혜가 아직 안 임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안정적으로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참되게 사는 거예요. 옳게 사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지금까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 삶은 보장되어 있다, 안정됐다, 나는 아직도 건강하다, 팔팔하다. 그러나 그런 거 자랑하지 마시고 그것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지금 옳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참되게 인간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구하고 또 거기에 우리의 삶의 포인트를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변호사 출신이었던 사진작가 크리스톤 조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알바트로스 새와 기러기들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새들이 플라스틱을 주워 먹고 폐사를 해서 죽은 그 모습에서 부패하고 남은 플라스틱을 대조하면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우매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거를 전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KBS에서 그것을 영상으로 제작을 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잠깐 준비된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Do we have the courage to face the realities of our time and allow ourselves to feel deeply enough that it transforms us and our future? 영상을 보셨는데요. 우리나라 공영방송 KBS에서는 이 북태평양의 한 중간에 있는 미국령 미드웨이 섬에서 소리 없이 벌어지는 이 비극을 소개한 겁니다. 죽은 아기 새들의 배를 갈랐더니 인간들이 쓰고 버린 플라스틱으로 배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미 새는 먹이인 줄 알고 갖다 먹였지만 아기 새는 뱃속에서 가득 찬 플라스틱 때문에 질식 또 중독이 되었거나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섬에는 주로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발생한 쓰레기들이 모이는 지역인데 그 절반이 일본에서 흘러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섬에 들어온 쓰레기가 해류 때문에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잘게 부서져서 새나 물고기의 먹이가 된 것이죠. 이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것은 우리가 환경운동 합시다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새가 그 플라스틱을 먹고 죽듯이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 하는 얘기입니다. 양식 아닌 것을 먹으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질식해서 우리도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먹고 마시면 결국 지금 보았던 저 영상처럼 허무한 종말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2절 말씀 가운데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돈을 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밤잠 못 자고 동분서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인생이 참되게 행복하게 사는 길이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참되게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참되게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삶을 참되게 사는 길은 인간에게서나 아니면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것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참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참됨에 대한 동경과 참됨과 비슷한 것들이 있을 뿐이지 실제로 인간에게는 참된 것, 옳은 것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바라는 참됨은 오로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참됨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인간의 참된 길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물 길러 온 여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목마르지 않습니까? 아무리 마셔도 갈증을 해소할 수 없을 만큼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마른 목을 적실 뿐 아니라 마음속까지 영혼 깊은 곳까지 적셔줄 수 있는 시원한 생수를 찾지 못해서 답답해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참된 음료를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영생을 가져다주는 좋은 생수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음이 언제나 즐거울 수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다고, 우리가 온전하게 살 수 있다고, 참되게 살 수 있다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확실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목마름이, 여러분의 인생의 갈증이 깨끗하게 해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좋은 것을 주심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즐거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이 참만족과 이 참된 것을 버리고 세상에 썩어 없어질, 세상에 더러워지는 그 길로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베푸실 확신한 은혜로 내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생명이 넘침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로 나오라고 오늘 말씀에 초청하십니다. 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물은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생의 헛된 웅덩이를 파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명수가 흐르는 시냇물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돌아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널리 용서하시겠다고 지금도 주님은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기쁘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돈 없어도 주저하지 말고 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갈증을 느껴보신 분이 계십니까? 목마름이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해서 물가로 나가야 됩니다. 생명수 샘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갈급한 심령으로 나오는 사람을 절대 내어쫓지 아니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그 사랑의 부르심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인생의 참된 삶을,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갈증을 없애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시원한 생수가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방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나아감으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축복의 삶, 온전한 삶, 참된 삶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참되게 사는 길은 세상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되게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길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진리의 길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은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길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의미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입니다. 참되게 사는 삶은 정신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신이 바르고 참될 때 우리의 인생도 온전한 참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정신은 어디에서 오는가? 곧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정신을 심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진리를 배우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살기 위해서 분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인 싸움이 계속되는 세상 아닙니까? 선과 악의 싸움이 계속 있습니다. 마귀와 성령의 역사가 계속 싸우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으면 마귀가 받아놓은 밥상처럼 여러분을 덥석 물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멀리하면 마귀가 손도 안 대고 고푸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그냥 쉽게 거둬갑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에 붙잡히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독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문제가 여기에 있었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사는 길이로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수없이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고 우리가 죄악에 묻혀서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거기서 사는 길이 말씀을 붙잡는 길이로구나,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수도 없이 깨닫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순절 기간에 말씀을 멀리하고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자기가 지금 타고 있는 이런 어려움이 어디에 문제 해결점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소홀히 하고 말씀을 저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곤고한 삶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되게 온전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말하는 것을 배우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한 2년 정도 어린아이들 보세요. 그 아장아장 걷던 아이들이 처음에 엄마, 아빠 그 말부터 시작해서 2년만 지나면 아니 어떻게 어린아이가 그런 말을 할까? 어느 목사님 손주가 돌이 되고 조금 이제 더 자라서 이제 2살, 3살 그렇게 돼가지고 그 아이가 너무 예뻐가지고 용돈을 주니까 뭐라고 그 아이가 하는 거니? 그리 아니하셔도 되옵나이다. 아니 그 몇 살 되지 않은 애가 그렇게 그 말을 금방 따라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는요 2, 3년이면 다 배웁니다. 그런데 듣는 것을 배우는 데까지는요 80년이 걸린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는 데는 8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는 80년이 아니라 우리가 무덤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귀는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핍한 자의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며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그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박박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 참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방끈이 짧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참되게 사는 진리를 깨닫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애쓰고 수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가족 문제의 대부분은 부부지간에 배우자의 말을 서로 경청만 해도 해결될 건데 경청을 하지 않으니까 부부싸움에 화근이 되는 거예요. 어느 집에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부인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내가 오늘 직장에서 들은 말인데 여자가 남자보다 갑절이나 더 말을 많이 한대.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고 여보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니까 남편이 궁금해가지고 아니 왜?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남편이 묻자 아내가 대답합니다. 남자들은 똑같은 소리를 2번씩 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때 남편이 건성으로 들은 거야 그 말을. 그러다가 다시 부인한테 여보 지금 당신이 뭐라 그랬어? 아니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듣고 남자들은 똑같은 소리를 2번씩이나 해도 못 알아들으니 나보고 또 그 소리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보다 2번, 3번 말을 많이 해. 남자들은 또 여자들이 하는 말을 잔소리로 알아듣어. 그게 바로 저입니다. 그렇지만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남자들이요 다른 사람의 말은 조금 신경 쓰고 듣는데 자기 부인이 하는 말은 건성으로 듣는 경우가 허다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청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그분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있나? 잘 듣기 위해서는요 방법이 있어요. 자세가 바라야 됩니다. 정좌 반듯하게 앉아 있어야 말씀이 들려요. 정시 잘 쳐다봐야 돼요. 딴 데 쳐다보면 잡념이 들어와서 설교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교회에다가 저 유아실을 만들어 놓습니까? 애들이 거기서 장난치고 뜀박질을 하고 그러니까 애들은 또 갓난아기 오가지고 얼쑤얼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교인들도 다 걔만 쳐다봐. 이러면 설교 못 들어요. 그래서 유아실을 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좌, 정시, 정청 잘 들을 수 있는 비결은요
그런 자세가 갖춰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느니라. 아모스서 8장 11절에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나를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이라. 왜 사람들이 기갈에 걸려 있습니까? 양식이 없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기갈이 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사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부 많이 하는 것 필요해요. 인간의 경험을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세상의 학문, 세상의 경험, 세상의 지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인간은 참된 인간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는 이 설교를 듣는 방법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눈을 지그시 감고 고개를 좀 떨고 옆에서 보면 야, 저 사람은 은혜가 되나 보다. 그런데 그냥 주무시는 거야. 소리는 들려. 근데 이 소리가 마음을 울리지 못해. 그냥 듣기는 듣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어느 순간에는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찡하면서 눈물이 흐릅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가 나를 위한 설교일까?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귀로만 듣지 말고 내 눈과 내 귀와 내 마음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무개 집사 아무개 원사 점심 먹고 뭐 커피 마시고 그러려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여러분 인생의 참된 삶을 얻고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건성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소홀히 들으시면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에 축복이 있고 그 말씀에 치유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한 거는요, 말씀 듣고 돌아갔는데 그렇게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 서서히 실타래 풀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런 간증거리가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그 자녀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만 듣기만 하면 내버려둬도 인간답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 길로 가니까 온갖 못된 것 쫓아가는 거예요. 배를 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 한이 있더라도 자녀들로 하여금 말씀 듣도록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소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집중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의 심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참되게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사순절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내일부터라도. 물론 직장생활하기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것 저도 알아요. 그러나 절하고 대낮에 늘어지게 잠자고 목사님은 시간이 많으니까 아닙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바로 또 운동가요. 와서 또 교회 일 열심히 합니다. 저도 여러분이 하는 것만큼 해요. 그래도 새벽 시간 어기지 않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되게 사는 길은 불의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길입니다.
따라합시다. 참되게 사는 길은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에 하나 악하고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 참되게 사는 것의 가장 지름길이에요. 예를 들면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를 오려고 버스를 탔는데 이 교회가 반석교회를 향해서 가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괜찮아요. 교회 가겠지요? 그리고 마냥 앉아있으면 안 돼요. 지금 교회를 향해서 가는 버스인 줄 알았는데 잘못한 버스다. 그러면 다음 정거장에서 반드시 내려서 갈아타야 예배당에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방향을 바꿔서 얘기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탄 인생의 버스가 지금 영원히 잘 되는 참되게 사는 길로 바르게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만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하면 내려서 바꿔 타야 돼요. 죄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는 게 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참되게 사는 길은 악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설 때 우리가 반듯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7절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악인을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하나님은 악인을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의인과 함께 하시지 악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하나님은 다른 건 몰라도 죄, 불의, 악한 것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다 불의와 악과 어둠 다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쫓아가고 있어요. 배우지 않아도 그걸 다 통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죄인들을, 그 악인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 악인들을 또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그 죄인을, 언제 그 악인들을 사랑하십니까? 자기가 지은 죄에서 돌이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그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빽빽한 구름이 바람에 사라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저는 하나님의 이 섭리, 하나님의 경륜, 이게 참 신기하기도 묘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다 손가락질 받고 저런 사람은 사형을 시켜야 된다, 저 사람은 감옥에 보내야 된다. 그런데도 그런 죄인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탕자를 받아주신 것처럼 받아주고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세상을 밝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의 길로 갔을 터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천사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멀리하지만, 악인을 멀리하시지만 하나님은 의인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걸 우리는 전화위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때, 죄를 쫓아 살 때, 죄악을 파묻혀 살 때는 그저 멸망길로 가던 사람들인데 어느 한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 인생이 180도로 전화위복이 되어서 천사들도 부러워할 만한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이 길이 사는 길입니다. 이 길이 온전한 길이에요. 이것이 참된 길임을 믿으시고 다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도록, 아니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를 벌떡 쳐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도 가끔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가슴을 치면서 나 같은 인간은 용서받을 수 없어.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안 돼. 그게 여러분 생각이에요. 그건 여러분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무도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뽑으셔서 오늘 하나님의 선한 자녀들이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죄와 짝하여 살지 말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점점 더 가깝게 다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또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어제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해주려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가 인터넷 시대가 되어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하는데, 최근 우리 사회의 이슈를 검색한 네이버의 검색창에 그 빅데이터로 이제 발표가 됐는데, 우리 사회에 이런 이슈들 그 검색을 했는데 요즘에 나오는 이슈들입니다. 버닝썬 클럽, 김학의 법무부 차관, 승리, 정준영, 장자연, 이런 사건들이 검색어 1위에 계속 바뀌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검색어, 검찰 게이트, 성적대, 수사, 의혹, 리스트 등등, 이런 게 검색어 1순위에 바뀌질 않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검색어가 그런 게 아니고 황사, 또 뭐 미세먼지, 건강 이런 거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들의 삶에 이슈가 되는 검색어 첫 번째는 지금 그런 거로 도배되고 있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않다 그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살기는 사는데 참되게 살아는 사람이 없고 지금 다 죄악의 시궁창에 빠져 있다. 그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양입니다.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참되게 살겠습니까? 세상이 어지럽고 악할수록 참되게 사는 길을 목말라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되게 사는 길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배우는 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돈 많이 벌었다고 돈 부자라고 참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명예 권세가 많다고 해도 참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했다, 출세했다, 그래도 참되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참되게 사는 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입니다. 내가 참되게 사는 길은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참되게 사는 길은 불의와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 인생을 참되게 바르게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저 어둠 가운데에서 저 죄악 가운데 파묻혀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오나 일찍이 우리를
예수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죄악으로 오염돼 가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돌아오게 하사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천국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개개인이 참되게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